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했던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바사 페르시아가 또 유다 백성들을 잘 도와주었고 특별히 우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든 국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도와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백배 천배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을 도와주었던 바사 곧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바사의 부요와 영어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세계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보장했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받게 하셨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신뢰들을 구라파의 여러 나라와 또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훈받고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의 백성들을 죽였던 나라들은 모두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 고대의 바빌론, 아수르, 근세의 소련, 북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별히 나라들과 민족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거나 또한 주의 말씀대로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선대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축복과 상급으로 대가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어쨌든 이란 나라의 전신인 고대 제국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선대하여 큰 축복을 받았지만, 작금의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 나라는 그 조상들과는 달리 유다 백성의 후예인 이스라엘 나라를 원수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잡아먹지 못하여 안달이 나 있는 배고픈 맹수와 같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원수같이 여기며 미워할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게 되므로 사단 마귀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후의 발악으로 이란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특별히 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종말기에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넷볼 4대 강국으로 연합하여 움직이게 하실 때에 북방의 큰 세력인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장차 북방 세력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라는 남방 세력의 대표인 이집트 애국과 더불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 역사이다. 중동 지방과 팔레스타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고 길목으로서 항시 이곳을 차지하려고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이 서로 혈안이 되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던 군사적 요충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이곳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곳은 전쟁이 끊일 새 없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항시 동양과 서양의 충돌이나 아니면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동양과 서양 전쟁은 대부분이 서양이 승리하였고 동양이 패배하였으며, 또한 남방과 북방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전쟁할 때마다 대부분이 북방이 승리한 것을 본다.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남북 전쟁과 동서 전쟁이 모두 다 연이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쟁의 양상을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먼저는 남방과 북방의 대결을 통해서 엎치락 덮치락 전쟁하다가 끝내는 남방 세력이 패하게 되므로 서방 세력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또한 서방 세력이 그 전쟁에 개입하여 북방과 남방 세력까지 다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 그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큰 세력을 얻은 서방 세력이 동방 세력까지 통합하려고 할 때에 동방 세력이 반발하게 되므로 이 일로 인하여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때 전쟁으로 또 동방 세력이 서방 세력에게 패하게 되므로 세계는 하나로 통일이 되고, 바로 그때 세계 대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중동 지방의 전쟁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시나리오가 종말기로 다시 재현되어 나타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중복적이고 이중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 11장 후반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전쟁에 대한 예언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은 나중에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까지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이란이 종말기에 이르러 강해지고 사나워지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이란 민족의 조상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와 성경에서도 그들의 잔인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자. 이사야 1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특별히 최근세에 이르러서 최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도 이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전적인 이란 민족을 마지막 때에 들어서 종말기에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전쟁의 시작을 이란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